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식적인 것인가 감성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끔 갖게 됩니다. 지식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있어서 지식으로만 또 아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돌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동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며 어떤 것을 행하는 것 또한 그것이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좀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무엇인가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갖추어져야 하는 그런 내용과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그러한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고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이들아, 또 자녀들아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부류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언급되어지는 그 순서로 봤을 때 두 번째로는 아비들아 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순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물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이에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나이에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이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3세, 5세, 6세, 7세, 즉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런 모양, 그런 나이의 연령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교단체도 그런 게 이제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어린이 교육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아이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파이디온,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떤 교육과 또 무엇인가 형성되어져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무엇인가 그들에게 품어주고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심겨준다라고 한다면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잘 빨아들여야 할 그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나이에 따라서 어떤 그들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이를 뛰어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자녀들, 또 아비들, 청년들이라고 일컫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청년과 같은 힘과 파워와 또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이에 있어서는 어떤 청년과 같은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네와 같은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집사님을 생각하면 저하고 나이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추진력이라든지 외형적인 것을 바꿔야 할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건강하시고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힘든 그런 나날도 있으셨지만은 요즘에 관리하시는 거 보면은 체력 관리에 철저한 거 보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낫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람들이 이야기를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과연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글 가운데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녀들에 대하여 의미하고 자녀들이 대하여서 어떤 상기시켜 주는 것은 그들의 죄가, 너희의 죄가 이미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임재하고 기름 부음 받고 제사함을 하는 그 안에서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14절에도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두 가지 관계이죠. 앞에서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에요. 네? 앞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에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물론 그 중간에 또 그 다음에 있어서도 아비드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비하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다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날 때에 그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생명이 그들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악한 거짓의 아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고 소망하며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짓과 술수와 오만함과 수많은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야. 그것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이야. 그것이 그들에게 큰 해를 끼치겠어? 나에게 좀 새로운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에게 좀 유익이 되어지는 것인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거짓으로 새롭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을 숭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간의 이 말씀과 같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 더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자녀다,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었던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가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주보에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일반 교회의 그 절기에 따르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많은 군중들의 우레와 같은 그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 전에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한 주간 동안 행하셨던 많은 이사와 기적을 보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많은 군중들의 우레와 같은 선교의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을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그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나라의 왕, 이 세상의 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 그를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땅 가운데 내려놓는 그러한 일과 삶 가운데 그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녀의 반열과 자녀의 모습에 들어가고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지었던 본래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런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자녀들아 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한 우리가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던 자들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그는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누르고 압제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를 섬기게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공포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를 안고 품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강하게 어떤 초달하는 그러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들에게 많이 억압하고 있는, 이제 푸시하는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고 감싸고 있는 그러한 것이 유익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따사롭게 자애롭게 품고 안아서 그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100% 완벽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인가 옥죄고
얽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푸시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히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가 성숙하고 강한 일꾼으로서 강한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생선을 잡아서 주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가장 어릴 때 가장 최고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엄마 아빠 부모예요. 어릴 때는 최고죠.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부모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대상이 바뀌어지면은 이제 독립발대가 되어진 건지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드라. 12절에서 이야기하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무엇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아비드라라고 하는 것은 나이 먹고 어느 정도 연세가 지긋이 든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모든 일에 있어서 중추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시니까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할 겁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행하신 역사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흘러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 역사와 은총을 그들이 알았다. 즉 몸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음을 의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대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 땅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의 생활과 삶의 모습을 보는데 너희들은 이 시간에 결단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드시고 광야의 역사와 삶 속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너희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는 그들 가운데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를 돌봐주셨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순간의 삶은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굴복하고 머리 숙이며 무릎 꿇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는 그들이 섬기고 믿고 따라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바다 앞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장자들을 다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따라왔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조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바다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죽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바다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요, 마실 물이 없어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주면은 과거에 있었던 마늘과 부추와 외를 위해서 그들이 먹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우러러 앙망하며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크신 왕이시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심이로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외치는 그 음성들이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신앙의 위인들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 한 열흘간, 한두 주간 동안에 고민스러웠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 삶을 잊고 교회 환경과 여건이라든지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나아지는 것은 없는데 과연 이렇게 살아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더듬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참 머리는 참 그런 쪽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고 하나하나 따져가 보면은 제가 수고하고 제가 노력하고 제가 마음속에 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귀하게 섬겨야 할 것들도 많고 더 값진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끊임없이 버텨오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아대책기구 거기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전화가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후원을 해서 뭐 많은 것을 후원했던 건 아니에요. 몇만 원의 그 선에서 후원을 했었는데 전화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후원한 지가 2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아마 제가 꼬박꼬박 거기다 입금을 시키고 한다고 했으면 아마 제가 못했을지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자동이체 시켜놓으니까는 거기다 이렇게 빠져나가니까는 아주 바닥이 되어져서 없어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흔히 말하는 알게 모르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20년을 따져보니까는 2001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검단 지역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운영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 가운데 나팔소리 선교회가 있어요. 나팔소리 선교회도 그럭저럭 따져보면 한 15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15년여가 된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까지, 거기는 물론 이제 아는 분이고 그러니까는 같은 노예 안에 있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진행되어졌던 그런 모양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이 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과거의 삶을 또 지금까지 있는 삶을 돌이켜보고 되새겨보고 헤아려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힘든 일이 있고 고달프고 버거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있어서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잡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것은 좋을 때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나쁠 때만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모든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오로지 하여 드려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오로지 하여 오직 한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젖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위기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맞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아비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14절에 있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라고 동일하게 13절과 14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늘 동일하신 분. 우리는 때로 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여건에 있어서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시지 않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향과 성품과 그 자비로우심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함께 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알고 알아가고 그 가운데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상에 나옵니다.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중반에서는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이겼다고요?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누구를 이겼다고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견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긴 것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승리하고 싸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양과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굳이 싸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 오직 전사와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력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의미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인맥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들이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맥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는 일이 우리가 우선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전쟁과 이 땅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분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군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가장 적나라하고 의미 있게 나오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어서 가나안의 그 5 연합군들에게 있어서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길리온 자 317명을 이끌고 가서 그의 조카 롯과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왔어요. 말이 그렇지, 한 집안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좀 천박하게 이야기하면 몸종들이고, 그 집에서 길리온 개인 가신들이죠. 종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5 연합군을 상대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기습을 했든지 아니면 그들이 태만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튼간 그들을 물리치고 그의 조카를 구해오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에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의 빼앗긴 것을 찾아왔던 자기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뒤통수를 맞았든지 앞통수를 맞았든지 다시 빼앗겼던 그 5 연합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지, 나의 가신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온갖 방어벽을 쌓아가지고 혹시 그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나 하는 어떤 그 전초병을 또 내어놓아서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되는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행할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싸워서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었고 여러분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는 나이가 70이요 80이라 나는 강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예요. 예? 주은이는 자꾸 자기 나이를 줄이려고 그래요. 이제 내가 30이야 그러더니 얼마 전에 병원을 가더니 나 28세로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만 나이 28세라고. 좀 뭐랄까요, 좀 압박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젊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젊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기도원의 300 용사들이 횃불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그 대적들을, 미디안의 그 대적들을 깨뜨리고 부셔버렸던 것, 이겼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빙성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세대주의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늘 종종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이 현재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한 게 무엇입니까? 팔레스틴과의 7일 전쟁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에 한번 충청북도와 같이 그 작은 그 땅에 있는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는 것, 뭐 유대인들의 위대함 막 떠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셨다면 그것도 되어지지 않았을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삶 속에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 능하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어떻게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묵상하십시오. 다른 어떠한 지식보다도, 다른 어떠한 능력과 권능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지고 바위메탈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니 우리는 누구이다, 나는 어떠한 존재이다, 나는 자녀가 되었고 나는 애비가 되었고 나는 청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 기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갖고 있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과 우리의 심령의 삶 속에 거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삶 속에 용솟음치게 하고 꿈틀거리게 하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들처럼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 믿음과 생명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의 신앙은 몇 년인데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늘 열심히야, 나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열심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아마 내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움직일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확신에 찬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받는 그들에게 선언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쓰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그 은혜의 은총의 삶으로 인하여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총의 삶으로 인하여 주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의 주신 강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